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오늘은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탄생하셨다고 믿는 크리스마스 날입니다. 그래도 예수님이 이날에 탄생하지는 않으셨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예수님께서 몇 날 며칠에도 분명히 탄생을 하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탄생을 한 번 더 생각하고 그렇게 한 번 더 예수님의 사랑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해보는 그러한 날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비록 크리스마스이지만 이곳에 오신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어떤 즐거움을 찾기 위해서 길거리를 돌아다니고 있을 시간인데 진정한 즐거움을 찾으러 오신 여러분들 정말 잘 선택하신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마음에 참된 행복을 경험하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솔직히 밖에 나가면 많이 춥습니다. 여러분들 괜히 돌아다니면 감기에 걸릴 수도 있고 따뜻한 이곳에서 성경 말씀도 함께 배우고 그리고 이렇게 좋은 노래도 함께 부르면서 이렇게 함께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또한 행복하고 아름다운 추억이 될 것 같습니다. 지난달 한 신문 기사를 통해서 이런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중국판 성냥팔이 소년들. 이 이야기가 어떤 내용이냐면 길거리에서 한 쓰레기통 안에서 잠을 자고 식사를 해결했던 5명의 어린이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어린이들이 쓰레기통 안에서 숨진 채로 발견되었습니다. 이 아이들이 길을 가면서 구걸하면서 이렇게 길거리에서 잠을 잤지만 주변 사람들이 이것에 큰 관심을 두지 않았습니다. 겨울이 되자 이 어린아이들이 추위를 피하기 위해서 쓰레기통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쓰레기통 안에서도 너무 추우니까 그곳에서 불을 피웠습니다. 근데 불을 피웠는데 그 불 때문에 일산화탄소가 생겨나서 거기에 중독되어서 이 5명의 아이가 죽게 되었다는 기사였습니다. 어린 나이에 부모님으로부터 어떤 돌봄이나 어떤 사랑도 받지 못하고 다니던 학교를 자퇴해야만 하고 먹을 것이 없어서 구걸해야 되는 이와 같은 아이들이 이 세상에는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한 방송에서는 이런 방송이 있습니다. 이런 방송을 했습니다. 하수도에서 살아가는 몽골 사람들의 이야기가 전해졌습니다. 몽골 수도인 울란바토르에서 그곳에서 사는 사람들이 겨울이 되면 그곳 날씨가 영하 20도까지 떨어집니다. 그래서 길거리에서 잠을 잘 수 없게 되자 어디를 찾았느냐 하면 쥐랑 바퀴벌레들이 들끓는 그런 하수도를 선택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추운 겨울을 이겨나가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방영되었습니다. 병에 걸려도 치료받을 돈도 없습니다. 추위를 피할 수 있는 곳이라면 그들에게 바로 하수도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한국에서도 여전히 불우하게 살아가는 이웃들이 많이 있습니다. 함께 식사로 하루를 지내야 하고 하루 종일 힘들게 일을 하고 밤에는 공부를 해야만 하는 그러한 학생들도 많이 있습니다. 가족이 원치 않는 질병에 걸려서 병원비로 힘들어하는 가족들의 이야기가 우리 귀에 심심찮게 그렇게 전해집니다. 이들 모두 다 우리와 다른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와 다른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도 아닙니다. 우리들 곁에 있는 바로 불우한 이웃입니다. 여러분들은 가장 좋아하는 게임이 뭐가 있습니까? 예, 당신의 이웃을 사랑하십니까? 게임을 좋아하시죠? 네, 오늘 주제가 바로 당신의 이웃을 사랑하십니까?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면서 마음의 슬픔을 느끼고 또한 마음의 아픔을 느낍니다. 한 번도 본 적도 없고 한 번도 함께 이야기해 본 적도 없지만 그래도 걱정이 되고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생기게 됩니다. 마음속에서 이러한 마음이 생긴다는 것은 분명 하늘에서 준 선한 마음일 거라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 성경책에 보면 누가복음 10장에 한 법을 잘 알고 있는 한 율법사가 예수님께 찾아와서 물었습니다. 예수님,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가 있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답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나의 몸과 같이 사랑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다. 그러자 이 율법사가 다시 물었습니다. 그러면은 저는 하나님은 사랑하는 것 같은데 제 이웃은 누구입니까? 이러한 질문에 예수님께서는 한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옛날에 한 사람이 길을 가고 있었다. 그런데 갑자기 무시무시한 강도들이 나타나서 이 사람을 막 때리고 그리고 몸을 상하게 하고 옷을 벗기고 가진 것을 다 빼앗았다. 이 사람은 거의 죽게 되었다. 그때 종교적인 지도자인 제사장이 지나갔다. 그런데 이 사람을 그냥 피해서 지나갔다. 이번에는 레위인도 이 사람이 지나갔다. 이 사람도 다친 사람을 피해서 지나갔다. 이번에는 평소 원수 같아 보이던 사마리아 사람이 이곳을 지나갔다. 죽어가는 사람을 발견하고는 그의 상처를 치료해주고 그를 태워 주무관까지 데려가고 보살펴주고 모든 친절을 다했다. 누가 이 사람의 이웃이겠는가? 여러분은 세 종류의 사람, 제사장, 레위인, 사마리아인 이 세 사람 중에 이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은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이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물으신다면 여러분들은 당연히 세 번째 선을 베푼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라고 답할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여러분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들의 이웃은 누구입니까? 기숙사에 함께 살고 있는 친구들입니까? 아니면 지금 여러분 옆에 있는 친구입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가족이 여러분의 이웃입니까? 아니면 영남 36의 학생들이 여러분의 이웃입니까? 학교 다닐 때 한 명의 친구가 있었습니다. 이 친구는 교회에 같이 다니고 중학교를 같이 다니는 그러한 친구였습니다. 보기에 좀 어수룩해 보이는 친구지만 이 친구가 매번 잘난 척을 해가지고 늘 좀 꼴불견이었습니다. 성격도 그렇게 좋지 않아서 저는 이 친구랑 별로 좀 친하게 지내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늘 약간씩 좀 거리를 이렇게 약간씩 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친구의 아버지가 빨리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혼자서 김을 팔면서 그렇게 돈을 모으고 있는데 날마다 이 김 상자를 들고 와가지고 우리 집에 와가지고 김을 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한두 번은 사주었지만은 제 용돈을 털어서 사줘야 되기 때문에 별로 좀 달갑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한 번은 학교에 김을 가져가서는 이걸 친구들한테 판매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하자 다른 친구들이 이 친구를 향해서 막 비난을 하는 것입니다. 야, 무슨 너는 이런 걸 파냐 하면서 이 친구를 막 괴롭히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냥 못 본 척 책상에 앉아서 이제 제 할 거를 이제 했습니다. 그런데 이거 가만히 듣고 귀는 이제 뒤쪽으로 이제 쫑긋하고 있었죠. 근데 가만히 듣고 있으니까 좀 이 친구들을 심하게 대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별로 도와주고 싶지 않았지만 제가 그래도 좀 반에서 영향력이 좀 있는 별로 내키진 않았지만 이 친구를 그렇게 도와주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이 친구는 저의 이웃입니까? 부산에 있을 때 지하철 아래에서 청년들이 이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이 이제 저한테 이제 다가왔습니다. 자기가 지갑을 잃어버렸으니까 1,000원만 빌려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마침 호주머니에 1,000원을 이제 만지작 거리고 있었기 때문에 그냥 1,000원이 있어서 이 사람한테 이제 빌려주었습니다. 저는 그 사람이 이제 지하철을 타고 집에 갔는지 알았는데 뒤돌아보니까 또 다른 사람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하는 것을 이제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 하신 적 있으십니까? 예. 이 사람은 저희 이웃입니까? 이웃은 옆에 가까이에 살고 있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사전적으로 그렇게 의미합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이웃은 우리의 도움이 필요된 사람이 모두 이웃이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아시아 사람이든 아메리카 사람이든 유럽 사람이든
황인종이든 백인종이든 흑인종이든 얼굴 색깔이나 또한 재산이 많고 적음이나 지위가 높거나 낮은 사람, 그렇지 못한 사람, 이런 차별과 차이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것이 이웃이 아니라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 내가 힘들 때 도와줄 만한 그러한 영향력이 있는 친분을 가진 사람을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나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바로 성경은 이웃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의 이야기 속에 등장했던 사마리아 사람은 차별과 차이를 뒤로 한 채 선을 실천했습니다. 옛날부터 유대인들과 사마리아 사람들은 서로 엄청난 갈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땅을 밟으려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유대인 지도자들은 사마리아 사람이 나타나면 지독한 저주를 그렇게 내뱉었습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에서 사마리아 사람은 언제 다시 강도가 나타나서 자신의 생명을 위협할 수도 있는 긴박한 상황 속에서도 이 상처 입은 사람을 자신의 몸처럼, 자신의 형제처럼 대했던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왜 이웃을 사랑해야 하는가라는 의문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나에게 유익을 주는 것도 아닌데 왜 낯선 사람을 사랑해야 되는지, 그리고 그 사람은 내가 힘들 때 나를 눈꼽만큼도 생각하지 않을 것이고 나를 거들떠보지도 않을 것인데 왜 이들을 사랑해야 되는지 의문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프로이트라는 사람은 이웃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공격하고 싶은 본능을 우리는 갖고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무런 보상도 주지 않는 이웃의 노동력을 착취하고 싶고, 이웃의 재물을 강탈하고 싶고, 이웃을 경멸하고 고통 주고 싶고, 고문하고 죽이고 싶은 유혹을 우리는 날마다 받고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본능과는 너무나 다르게 성경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 이웃은 우리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모든 사람을 의미합니다. 이 이웃에 대한 사랑은 멈추어 있는 사랑이 아닙니다. 다가가서 도와주고 상처에 약을 발라주고 그를 일으켜 세워서 옮겨서 안전할 만한 장소로 피해서 시간과 노력과 돈을 다하여 치료해주는 사랑의 적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이 이웃은 나의 이익을 생각하지 않는 무조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나에게 이익이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이 사람을 돕는 것이 아니라 아무런 도움, 어떤 금전적인 이득이 되지 않더라도 이 사람을 돕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사람에게 지금 나의 도움이 필요되기 때문에 이 사람을 돕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는 조건을 바라보며 다른 사람들을 도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제가 한 번은 지하철에 타고 가다가 지하철을 기다리다가 지하철 의자 위에 지갑을 놓고 내린 적이 있습니다. 그 의자 위에 지갑을 올려놓고 그렇게 지하철을 탄 적이 있습니다. 이 지하철을 타고 딱 보니까 저기 옆에 제 지갑이 이제 지나가고 있는 게 딱 보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정거장에서 급하게 내려서 이제 이야기를 하고 반대편으로 가서 그 정거장으로 갔더니 제 지갑이 보이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그 몇 분 사이에 이걸 가져갔느냐고, 세상 인심이 정말 안 좋구나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혹시나 싶은 마음에 분실물센터에 가가지고 혹시 지갑 하나 들어온 게 있느냐라고 그렇게 물어보니까 누군가 지갑을 하나 맡기고 갔다고 하는 것입니다. 거기 지갑에 제가 돈을 꽤 좀 많이 넣어놓고 다녔어요. 제가 부자라서 많이 넣고 다닌 게 아니라 이제 교회 돈인데 이제 그걸 이제 제 지갑에 넣어놓고 그 지갑이 제 지갑이었기를 이제 바라면서 계속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그 지갑을 가져왔는데 그 지갑이 제 지갑인 겁니다. 그리고 그 지갑을 열어봤더니 돈이 하나도 사라지지 않고 그대로 있었습니다. 직원분들께 박수. 직원분께 너무나 감사해서 이 사람이 누구냐고 보통 하면 이제 몇 프로를
이제 주게 되어져 있어가지고 이제 혹시 누구냐고 이제 그 사람을 안 물어봤는데 이 사람이 자기를 밝히지 않고 그냥 주인 찾아주라고 하면서 주고 갔다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어떻게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는 방법이 없어가지고 그 직원에게라도 너무 감사해가지고 이제 음료수를 사가지고 그 직원에게 전해줬던 기억이 있습니다. 우리는 때로는 어떠한 조건을 바라면서 선한 일을 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사마리아인은 어떠한 대가를 바라고 이러한 일을 한 것이 아닙니다. 그는 이 사람이 낫게 되자 이 사람을 위한 돈을 지불하고 그곳을 떠나버렸습니다. 아무런 조건도 없는 그러한 봉사였습니다. 이 같은 봉사는 이 사회를 더욱더 아름답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 선한 행동은 아무도 알아주지 않더라도 하나님께서 알고 계십니다. 이렇게 이웃을 사랑하는 그러한 마음은 무조건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이웃은 원수에 이르기까지 사랑하라라는 확장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는 예수님의 말씀은 자기 자신이나 가족, 친구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낯선 사람, 심지어는 원수까지도 포함합니다. 오늘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상처를 받고 있습니다. 인종이나 피부색, 계급의 차이, 빈부의 차이. 하지만 우리는 이런 것들을 극복해야만 합니다. 프로이트는 인간은 인간에 대해서 늑대라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본능은 인간에 대해서 끊임없이 폭력적이고 잔인하게 하는 그러한 잔인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모습으로 우리의 공동체가 변해간다면 얼마나 슬픈 일이겠습니까? 서로 물어뜯고 서로 상처를 주고 서로 미워하고 저는 여러분들이 이러한 모습을 갖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의 정신이 바로 여러분들에게 있었으면 합니다. 힘들어하는 이웃에게 다가가서 봉사하며 아무런 조건을 바라지 않고 또한 나의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두운 이 세상에 빛과 소금 같은 사람이 바로 이 영남협력의 학생들이었으면 합니다. 이 이야기에서 등장하는 선한 사마리아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냅니다. 예수님은 죽음을 앞두고 있는 이 지구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헌신적으로 봉사하셨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지 못했지만 그래도 그렇게 하셨습니다. 병이 든 사람에게 다가가셨습니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셨고 마음이 아픈 사람에게 소망의 소식을 전하셨습니다. 우리의 상처를 보시고 고쳐주시고 인류의 사정을 자신의 일처럼 돌아보셨습니다. 예수님은 원수를 구원하시려고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죽인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혹시 우리 주변에 도움의 손길이 필요로 되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먼저 그들의 물질적인 필요에 우리의 손을 내밀어야겠습니다. 먹여주고 씻겨주고 부끄럽지 않게 입혀주고 이기심 없는 사랑의 증거를 보여주어야겠습니다. 우리 주변에 실수를 저지르고 그렇게 부끄럽게 여기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자신의 실수, 자신의 잘못만을 생각합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자포자기하게 됩니다. 이처럼 마음의 상처를 가진 사람들에게 우리는 다가가서 희망적인 말을 해주고 확신해주고 사랑을 불러일으키도록 그렇게 도와야겠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이웃이 누구인지 찾으셨습니까? 그렇다면 우리 함께 작은 사마리아인이 되어서 이 영남 36을 밝게 하고 우리나라를 그리고 세계를 밝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